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 강한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약한 것 같은데 내면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은데 내면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도 강하고 내면도 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강한 면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약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은 멘탈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멘탈이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붕괴되기는커녕 도리어 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멘탈 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약한 교회와 성도가 있고, 겉은 한없이 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지만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멘탈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싱 선수들은 스파링을 많이 합니다. 훌륭한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맞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많이 맞아보면 주먹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내면에서 강인한 멘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환란을 많이 겪어야 신앙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약한 자로 어떻게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지는지, 또한 강한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예루살렘에서 청장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양친이 바울을 유대교의 율법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의 회당에서 정식적인 교육을 시켰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익히게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배웠던 것은 헬라어로 된 70인 역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70인 역은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 원전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소에 살면서 텐트 제조법을 배우게 되는데 장막 만드는 일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 정도로 이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세계 어딜 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6개월 전에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국으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 철수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이보다 더 특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청년 시절 활동 무대를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최고 교수에게 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학식을 쌓아 권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공회나 사내들인에서 최고의 유대 공회에서 부표를 던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보고 그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는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공모하고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옷을 맡은 자가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참멸하라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성도를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환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사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정도로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도착하여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거나 비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3년간 아라바에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여 베드로와 15일을 지내고 이후 11년간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보내면서 그렇게 바울은 잊혀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이 못할 정도로 아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수리아에 있는 엔도에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 도움을 청하고 1년 동안 동역을 하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의 문화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고 장막 기술자였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버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학문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며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전도여행을 떠나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사역 중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은 투리트 우라누라고 하여 유대인의 우주관에 볼 때 가장 높고 거룩한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처로 간주되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요 정말 기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랑하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천국 한번 보고 오면은 천국 곡곡을 누비면서 내가 천국 갔다고 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체험을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증하면 좋겠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여 자신이 교만하여질까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금만 잘 되면요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많은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에 코를 빠뜨린다거나 또 재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먹을 수 없는 죽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헌신한 모든 것이 자신이 한순간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버림받게 될까봐 항상 근신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곳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할 수도 있었고 저녁 늦게까지 설교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은 성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도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7절의 가시는 스콜롭스로 원래 바늘이라 가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라는 것은 안질이나 전염병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간질이라고 해서 설교하다가 간질의 병이 나서 이렇게 쓰러지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요, 자기 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성령님이 그를 떠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바울처럼 육체적인 약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성악을 했는데 집안 내력을 보니까 기관지가 약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노래를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쉬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면은 또 목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성악가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기관지나 폐가 약한 것은 성악가에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제가 세상 음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m나 되는 에 가까운 골리앗과 맞서 싸워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 20년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평안한 왕의 자리에 오를 줄만 알았습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을 만나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자 사울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어 원수 블레셋 땅에 들어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둘람곰의 피시라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나 되는 무지렁이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죽기 살기로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이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과 그들의 생명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기 위하여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세운 인간이 세운 왕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왕은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빠져들어가는데 당장 들어가서 살리다가 죽음합니다. 둘이 죽음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붙들고 나와야 그 사람도 살리고 구해주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할 때 요게벳이 그 아들을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넣어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아기 모세는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바로의 딸이 양자가 되어 40년간 왕궁에서 호화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난 바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간 지냈습니다. 40년간 있으면서 모세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되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힘을 빼셔서 약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이 다 빠진 약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강한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보통 헌금할 때는 누가 돈을 얼마나 넣는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헌금함에서 잘 지켜보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는지. 헌금함에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고 보시고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오라고 해서요, 그 고드란트 넣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가부는 어찌 보면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렙돈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동전의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10원이요 사용되는 동전의 최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원이나 1원을 쓰지 않습니다. 10원은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 1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렙돈은 구리 돈으로 아사리온의 8분의 1이고 고드란트로 2분의 1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셨으니까 2렙돈을 가지고는요, 참새 1마리도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 가난한 가부가 2렙돈, 참새 1마리도 살 수 없는 그 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부자에게는 자기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는 부자의 헌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1억을 헌금하면 교회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운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가난한 자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연락하시고 가난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에 서쪽 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은 가난한 자의 헌금으로 쌓아 올린 성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벽들은 다 허물어 주셨는데 그 성벽만큼은 가난한 자의 헌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장만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직업도 가졌다고 합니다. 투잡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사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서지 않고 교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자비량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쓸 것을 다 충당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약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 약한 자 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에게 강하게 질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옥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에 가셔서 2번이나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려고 묶어둔 동물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이권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바자회를 해서 돈을 모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소모임 하는데 회비를 걷어 운영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회비를 걷어 단체를 운영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이권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질타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가난하고 약하게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 대세상의 뜰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치욕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고 희롱 당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심은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약한 자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강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2020년과 올해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약한 자이었으나 주 안에서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택하여 고난과 시련을 주시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한 자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주님께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약한 자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 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하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한 자는 겸손하여져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님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여 다윗과 같은 자들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